1장 카이사랴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다. 신심이 깊은 그는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한시 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코르넬리우스라고 부르는 것을 똑히 보았다. 그는 천사를 유심히 바라보며 겁에 질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의 기도와 너의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 좋게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집종 2사람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 신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앞으로 보냈다. 이튿날 길을 가던 그들이 그 도시 가까이 이르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무엇을 좀 먹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베드로는 무학경에 빠졌다.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땅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안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의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란 일이 3번 거듭되고 나서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자기가 본 한시가 무슨 뜻일까 하며 베드로가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알아내고서 문간에 다가섰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가 한시에 대하여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다 민족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코르넬리우스 백인 대왕이 생님을 집으로 모시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곳에 묵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들었는데 야포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는 카이사랴에 들어갔다.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찾아가는 일이 불법임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데려왔을 때 이해 없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일로 나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바로 이맘때 곧 오후 3시에 저는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코르넬리 우스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너의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 앞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곧 주님께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주님께서 주님께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를 선포한 이래 갈라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누르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정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정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연자가 정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는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는 이 사람들에게서 물로 세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11장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는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한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암흑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모퉁이로 내려앉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들은 것은 아무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 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지만 너는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른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기프로소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기프로소 사람들과 킨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도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봇이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서울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12장 그 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기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이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한시를 보는 것이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세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를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인 일로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드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헤로드는 디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묵시하가 나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뜻을 모아 헤로드에게 갔다. 그리고 임금의 시종장 블라스토스를 설득하여 합병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에 헤로드는 화려한 임금 복장을 하고 연단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저것은 신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로드를 내리쳤다.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 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13장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겐네 사람 누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부르시나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 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케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파포스에 달았을 때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유다인으로서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다. 그는 서기론 사람인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의 수용원 가운데 하나였다.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말로 마술사를 뜻하는 그 엘리마시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 반대하고 나섰다. 그때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말하였다. 온갖 사교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 길을 왜곡시킬 셈이요. 이제 보시오. 주님의 손이 당신 위에 놓여 있어. 당신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적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방을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아 믿게 되었다. 바로 일행은 파포소에서 배를 타고 밤필라의 페르게로 가고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게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해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백성을 격려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일어나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할 때에 그들 큰 백성으로 키워주셨으며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용을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시어 그 땅을 그들의 상속자로 주셨는데 그때까지 약 450년이 걸렸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 예언자 때까지 판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임금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벤야민 지파 사람으로서 키스의 아들인 사울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임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이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나의 뜻을 모두 실천할 것이다 하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를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명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파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주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들이 그렇게 다 이행한 뒤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는 당신과 함께 갈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종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리셔 다시는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서는 당신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가 죽음의 날을 안이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께서는 죽음의 날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이 죄를 벗어나
어렵게 될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에서 모든 죄를 벗어나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 예언서들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다 망해버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그들이 해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란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 많은 유다인과 유다교를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따라오자 바로와 바르나바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계속 충실하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울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딴 끝까지 군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빛으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바로와 바르나바는 이코니온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의 해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유다인과 그리스도인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한 유다인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자극하여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와 바르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징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어 당신 은총에 관한 그들의 말을 확인해 주셨다. 그리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 한쪽은 유다인들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과 유다인들이 저희 지도자들과 더불어 사도를 괴롭히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일을 알아채고 니카오니아 지방의 도시 리스트라와 베르데와 그 근방으로 피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전병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니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는데 바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는 항소 몇 마리와 하늘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시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여름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아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저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베르대로 떠나갔다. 바울과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하늘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저를 위하여 우리를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베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